저는 어려서부터 두메산골에서 생활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는 귀여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고 남편 또한 힘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화목한 가정이 있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저는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됐는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뒤로 늘 성경을 봉독하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뜻밖에도 저의 병은 서서히 나아져갔고 따라서 저의 믿음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1996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하루 종일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살인죄보다 더 큰 반혁명 조직에 참여했다는 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온 가족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아들이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안배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그 말 때문에 남편, 부모, 친척, 친구들이 모두 저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죄인이 되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은 다 해야 했고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저는 운이 좋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저의 마음은 매우 흥분됐습니다. 나중에 공화국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가족들 앞에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당신 알아? 당신이 믿는 건 법을 어긴 거야. 나라를 반대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거야. 계속 믿으면 감옥에 쳐넣어 썩게 할 줄 알아. 남편은 이 말을 들은 후 더욱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친척을 만났는데 그는 아주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절대 집에 가지 마. 공항국에서 너 붙잡으러 니네 집에 갔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녀갔어. 집에 없었으니 다행이지. 경찰들이 너 여기저기 전도하면 나쁜 짓 한다고 하더라. 네 남편도 네 다리 분질러 놓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괴로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인가? 어쩔 수 없어 저는 정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집을 떠나 본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이 미웠을 뿐 가족의 저버림을 초래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옥살이를 겪고 나서야 중공정부의 실질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게 됐고 중공정부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재난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임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저는 형제자매 5명과 함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질주하는 것을 봤는데 차에서 4명의 경찰이 내리더니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한 자매는 미처 어쩔 새도 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는 욕을 퍼붓습니다. 아직도 도망치라고? 또 도망치면 다리를 분질러 놓을 거야. 니들이 훔치든 강탈하든 살인 방화를 하든 매음을 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건 공산당과 맞서는 거니까 맞아도 싸! 한바탕 얻어맞은 후 저는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줄곧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악마들이 언제까지 괴롭힐지 모르는데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후 성령의 깨우침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 시가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 간증해야 한다. 아무리 간구해도 꿋꿋이 살아야 하고 고통이 아무리 커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래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굳세고 드높은 간증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어 저는 속으로 심지를 세웠습니다. 한숨만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탄과 끝까지 싸워 간증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리라. 그 후 한 악질 경찰이 제 몸에서 230위안을 찾아내고는 흉악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작물이니 국가에 바쳐야 해. 그러면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어 악질 경찰들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어디 사람이야? 이름이 뭐야? 누가 니네 여기 보냈어? 신분증 내놔.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후 그들은 재빠르게 컴퓨터에서 저의 온 가족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저는 모두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불신자 10여 명을 데려와 지목하고 증인을 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조소의 눈빛을 띠고 욕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회방하는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으니 저는 아주 억울했고 또 나약해졌으며 어떻게 이런 환경을 겪어야 할지 몰라 속으로 줄곧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악질 경찰은 사교라고 씌어진 패를 저의 목에 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보금자료를 가리키게 하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저는 다리가 아파 쪼그려 앉기도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형제 자매들이 걸어온 걸 텐데 절대 그들을 연루시키면 안 돼. 그리하여 저는 즉시 휴대폰을 힘껏 내동댕이쳐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저의 행동은 그 즉시 악질 경찰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더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제 얼굴은 마치 불로 지지듯 아프고 귀도 윙하고 울리더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제 다리를 세게 걷어찼는데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악질 경찰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를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가서 등을 벽에 대고 서게 하고는 저의 뺨을 냅다 때린 후 또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이미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지만 저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 있고 당신께서 하신 것이 다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배하시든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고통은 제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밖의 이렇게 기도하자 저의 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악질 경찰이 말했습니다. 희년, 너무 고집이 세.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소리도 한 번 안 치잖아. 아직도 아프지 않은 거야. 전기봉 가져와. 어디 소리 안 치는지 보자. 다른 악질 경찰이 전기봉을 저의 허벅지에 콱 찌르는 바람에 저는 휘청거려 제대로 설 수 없어 그 즉시 쓰러졌는데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악질 경찰들은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3분 내로 일어나지 않으면 또 때릴 거야. 죽은 척하려고? 악질 경찰이 아무리 소리쳐도 저는 정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악질 경찰은
또 저의 다리와 허리에 한바탕 발길질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시달림에 저는 정말 견뎌낼 수 없어 얼른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육체가 너무 연약하여 더는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 시가가 저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는 연단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련이 갑자기 닥칠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간증을 해낼 수 있다면 그때의 너는 마치 욥과 같고 베드로와 같다. 하나님을 위하여 간증을 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달갑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다. 연단을 겪은 사랑이라야 견강하여 취약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너를 시련하든 네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달갑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면 너의 사랑은 순결해질 것이고 너의 믿음도 실제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 진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임한 것이 다 당신의 허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에야 중공체제 하에 법 집행기구가 폭력기구임을 간파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시련 연단을 겪어야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굳세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저의 영광입니다. 기도한 후 저의 마음은 아주 감동됐고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의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한없는 믿음과 힘을 주었습니다. 약 10분쯤 지난 후 한 여경이 와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진심인 척 말했습니다. 이 나이면 대학에 다닐 애도 있을 텐데 이런 고생 할 필요가 있어? 말하기만 하면 당장 나갈 수 있는데 봐, 옷차림도 딱 거지 같잖아. 뭘 바라고 이래? 제가 무감각하자 그는 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 생각을 좀 해야지. 이 일은 가족 몇 대까지 연루될 거야. 아들, 손자까지 나중에 군인, 간부, 공무원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치안요원이 되고 싶어도 쓰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들까지 나중에 너처럼 막일해서 어렵게 살게 하고 싶어? 사탄이 간계를 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안에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시시각각 깨어있어 기다려야 하고 항상 내 앞에 있어야 하며 사탄의 각종 음모와 괴계를 꿰뚫어 보아야 하고 영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하며 각종 인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저는 사탄의 간계를 간파하고 그들이 아이의 전망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운명이 제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그들의 손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통제를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실로 느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날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저와 자매들을 시 유치장으로 이송했는데 이미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쇠로 만든 대문을 보니 음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는 옷을 몽땅 벗기고 몸수색을 한 다음 단추와 지퍼를 전부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구 잘려진 옷을 입으니 저는 마치 거지 같아 보였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니 20여 제곱미터 되는 감방에 18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었는데 일상생활은 다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변기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들어서자 한 죄수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옷 다 벗어! 속옷만은 벗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자 음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규칙을 알아야 해. 감방은 그야말로 지옥과 흡사했는데 갇힌 자들은 전부 마약상, 살인범, 횡령범, 절도범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다들 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가장 악랄했습니다. 매일 각종 방법으로 사람을 혼내주고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감방의 둘째가 저에게 규칙을 가르치면서 매일마다 바닥을 2번 닦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줬는데 제품 수량도 적어서는 안 되고 속도까지 빨라야 했습니다. 교도관도 야수처럼 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또 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어른 마음대로야. 난 네가 고발하는 거 겁나지 않아. 능력 있으면 고발해봐. 그럼 끝까지 못 살게 해줄 거야. 악질 경찰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이고 난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었는데 거액의 돈을 횡령한 한 관료 마누라가 날마다 두목에게 반찬을 사주기 때문에 온종일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 그릇도 남에게 씻게 하고 이불도 남에게 개게 했습니다. 또한 자주 교도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돈을 주기만 하면 죄수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 2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친족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셋은 수시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2013년 1월 6일) 안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저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수인차에 태워 현지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악질 경찰들이 제 아들과 시부모님을 찾아내고 또 집을 수색하고 이 몇 년간의 저의 정황까지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지 파출소의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몇 년이나 잡으려 해도 못 잡았었어. 2년이 남편이 죽어도 하룻밤만 묵고 간 바람에 2년 집에서 며칠이나 지키다 헛고생했다니까. 2년 아들이 심장 수술할 때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못 잡았어. 2년이 하나님 믿더니 가족마저 다 버렸어. 이번에 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라고 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 남편이 죽었을 때 비통에 절망에 빠졌고 아들이 수술했을 때도 늘 걱정하면서 얼마나 아들 곁에 있고 싶었다고. 내가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공 정부가 줄곧 핍박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차는 저의 집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흐느끼며 줄곧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몇 년간 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가족을 만날 텐데 저는 그들을 만나면 연약해지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엄과 기계를 살아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간증을 굳게 서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합니다. 기도한 후 저는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악질 경찰은 일부러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저에게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집을 향해 걸어가게 했습니다. 떠난 지 몇 년이 된 그곳을 둘러보니 친근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먼 곳에서 서서 저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등 뒤에서 욕하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속으로 저를 미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머리카락도 이미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와서 악질 경찰에게 인사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질 경찰이 "이 여자 이 집 며느리 맞아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시부모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밖에서 전단지를 돌리다 잡힌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학교에 전화해 당신 손자 학교에 못 다니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노후 최저 보장도 없앨 거고 모든 우대 정책 다 없앨 겁니다." 악질 경찰의 위협에 두 노인은 안색까지 변했고 말하는 것도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 6, 7년 동안 제가 타지에서 하나님 믿은 것을 쉽게 시인했습니다. 악질 경찰이 또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과 국민이 이 몇 년간 당신들을 그토록 배려해줬는데 공산당이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정책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당신네 집에서 일어난 이런 화, 당신 아들 죽은 게 다 이 며느리 때문이 아니오? 이 여자 당신네 집의 화근이 아니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악질 경찰은 음모가 달성되자 또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붙여놓은 큰아들의 상장을 보게 하고는 작태를 보이면서 저에게 삿대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너처럼 인성 없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고도 내팽개치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다니." 아들의 상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차 사고로 죽고 아들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니다 말려들어 나를 모르는 척하고 시부모님도 나 때문에 공갈과 위협을 받는데 이 집에 이제는 산산조각이 났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초래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갓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은 그토록 행복하고 아기자기했는데 후에 정부의 핍박 때문에 재앙이 잇따라 들이닥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모함하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때 저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증오가 마치 불을 뿜는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탄 마귀야, 너를 증오한다. 뼛속, 혈액 속에 사무치도록 증오한다. 이 몇 년간 중공정부가 핍박해 집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나라고 왜 아들 곁에 있으면서 모성애와 따스함을 주고 싶지 않겠나. 나라고 왜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않겠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가. 만약 중공의 유언비어를 고지 듣고 내가 본분하는 것을 가로막고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징벌을 당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사탄에게 괴롭힘받아 죽은 것이 아닌가. 오늘 가산을 탕진하고 자목하게 불행을 당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것도 악마 정당이 해친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인류를 흥성시킬 것이며 그를 대적하고 저버리는 인류를 몰락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한 국가나 민족의 흥성과 전망의 관건은 이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고, 그의 국민을 인솔하여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 인류에게 좋은 운명이 있고 한 국가에 좋은 운명이 있으려면 인류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귀숙은 곧 한 차례 불가피한 큰 재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 마귀 사탄은 순식간에 둔갑하고 또 긍정적인 인물로 위장하여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의 근원을 하나님께 덮어씌우고 또 책임을 나한테 미루는데, 정말로 흑백을 전도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니네 악령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격인데, 니들이야말로 진짜 애군이고 화근이며 재수없는 놈들이다. 니들의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는 운이 나쁘고 재앙이 닥칠 것이다. 중공정부야말로 우리 가정이 참혹한 불행을 당하게 한 진짜 장본인이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무슨 행복을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악질 경찰은 연기를 다 한 다음 저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가! 저는 돌아서서 머리를 쳐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게 하셨고 간증을 굳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해 1월 12일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신문했는데, 지난번에 그 두 악질 경찰이 또 저에게 형제 자매들을 배신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자 그들은 저를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줄곧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악질 경찰이 말했습니다. 좋아, 인연 평생 옥살이 시켜. 한평생 이렇게 괴롭혀 죽기만 못하게 해줄 거야. 악질 경찰의 말을 듣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심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당신께 맡기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지배하시고 안배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를 감옥에 한평생 가두어도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 것이고 지옥에 두어도 당신을 찬미할 것입니다. 감방에 돌아온 후 저는 한평생 옥살이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1월 16일 오후 뜻밖에도 저를 석방한 것입니다. 저는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두메산골의 평범한 부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공정부는 저를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신문당할 때 저는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떤 법을 어겼어요? 당과 국민을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왜 붙잡아요? 그 악질 경찰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훔치든 강탈하든 살인 방화를 하든 매음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건 공산당과 맞서는 거니까 맞아도 싹! 횡포하게 권력을 독점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이런 말은 정의에서 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본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그것과 맞선다고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데 악마의 실질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중공정부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그것의 허튼 소리를 고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저주와 징벌 속에서 살게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가히 말해서
사람의 모든 고통은 다 중공정부, 이 큰 애군이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악마의 학대를 겪고서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늘을 거역하여 행하는 중공의 반동 실질을 철저히 꿰뚫어 보았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실질이 바로 아름답고 선하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매번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저를 인도하고 깨우쳐 주었으며 저에게 힘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번 또 한 번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고 사탄 앞에서 간증을 굳게 서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더욱이 의의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